샬롬. 네, 주님을 사랑하게 된 박집사입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문화 속에서 신앙이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크게 체험해 본 적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가훈이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하였고 또 착한 것이 최선이고 또 검소하게 사는 것이 삶의 기본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게 나쁜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전부는 아닌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어도 성경에 써 있는 말씀대로 감사하라 해서 꾹꾹 참고 입을 열지 않고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언젠가는 그 뜻을 알겠지 하는 마음으로 머리로 감사하고 감사해야만 또 하루를 버텨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 아이캔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저는 이스라엘 회복이 사명인 모임에 소속을 두고 있었습니다. 2년 반이 경과될 즈음 저는 갑자기 그 모임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섬기는 목사님도 존경했고 또 소속된 분들도 오랜 기도 생활과 신앙에서 엄청난 경륜이 있었던 분들이었는데도 저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서서 다음 방향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무작정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리는 과정 중에 제가 성경에서 항상 궁금했던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 장면, 순간이동이 사실이면 지금도 이루어질 일이 아닌가, 나도 그러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오산리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브루스 디 알렌 목사님의 강의였고, 전 거기 가면 체험을 할 줄 알고 가기 싫은 기도원도 생애 처음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체험도 할 수 없어 대실망을 하고 다시는 그런 곳에 가지 않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와중에 거기서 잠깐 만난 전도사님을 통해서 아이킨이라는 말씀 훈련소에 들어간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새벽형 인간이라 저녁 9시면 잠을 자야 되는 스타일인데 기절하다시피 저녁 10시 30분까지 버텨가면서 제가 그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의식 가운데 새길 정도의 훈련 과정이었고 집중 반복을 시키는데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까? 올 3월까지. 그래, 그때까지는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때 그만두면 되겠구나 하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심중에 있는 이 말을 꺼내어 비추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황 목사님은 제 마음을 어찌 아셨는지 한 달간 같은 시간대에 전화를 통해 저를 기도로 또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 생각했던 3월이 다가오는데 꿈속에서 주님이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훈련에 하다 보면 생명이 되고 풍성해진다는 내용의 말씀을 제게 선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그 고민이 끝나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저는 전통 장로교 스타일에 이렇게 할렐루야도 입 밖으로 잘 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올까 하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기도도 그저 입으로 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무릎 꿇고 1시간을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마치 규모거리 벙어리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구해도 안 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텐데, 이러면서요. 그래서 인간적 욕구 체계의 기도도 하지 않았고, 그닥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교회 다니며 설교를 듣는 중에도,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다른 사람의 간증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내가 왜 들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황 목사님은 제게 작은 울림을 주고 계셨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메마른 사막에서도 물 한 방울 찾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또 내 감정이 힘들어하는 상대를 축복하라. 무조건 그리 해보자였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 마음을 뒤로 하고 무조건 입으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저를 거쳐가신 목회자분들이 수십 명이 되었을 터인데
그간 제가 그분들을 참으로 힘들게 했다는 것을 알고 저는 회개했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욕은 한 것은 아니지만 판단 평가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제 혼안에 6, 7만 가지 생각이 있었고 또 그것에 그것에 반대적으로 또 영은 사랑이라 또 수용만 한다는 말씀이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에게 길을 주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훈련을 거쳐서 어느 한날에 이상하게 이제껏 못 겪어본 제 심장에 뭔가 흐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일해보지 않아서 제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냉랭 건조했던 제 심장은 어디 가고 예수님의 심장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슬픈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도 신기했습니다. 분명 제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선한 행실을 많이 해서 장애인분들과 살아보기도 하고 또 자살하려고 한 사람에게 있는 돈 다 줘보기도 하고 집안에서 가장 역할도 했지만 그때의 그 주는 자의 기쁨은 잠시였고 허무와 허망함이 다였던 저였습니다. 지식으로 점철된 정신세계로만 말씀을 듣고 보았던 저에게 이제는 영이 실제로 있구나. 영으로 듣게 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느낌입니다. 목사님이 저리도 무한반복으로 같은 말씀을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드릴 때까지 목이 쉬도록 말씀하시고 몸으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신 황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저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조차 없는 경이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예배드리던 제 모습, 찬양할 때 저에게 기쁨은 없고 앞에 서 있는 사람만 도취되어 있어 보였습니다. 예배는 언제 끝나나 핵심만 말하지 왜 군더더기가 이렇게 많아. 바른 말만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과 영혼을 전부 다해 하나님께 경배드림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 그 물밭 시간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경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있게 되어서 박수치고 목소리 높이고 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제 모습은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제 안에서 저의 메마름을 촉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 하나님은 가장 친한 친구도 물바에 오게 하시고 마치 아이캔을 기다렸다는 듯이 가입하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전에는 한 지인이 제 옆에 있다가 저에게 옷을 사주라는 마음에 감동을 받고 제게 전화를 걸어 맞는 옷을 사 입으라고 20만 원을 보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무 일도 아니겠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누가 돈을 주면서 옷 사 입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돈을 써보지도 않았고 학창 시절에도 거의 새 옷을 입어보지도 않았던 기억들이 떠올라오면서 눈물이 또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없어도 되는 것들도 다 치부했는데 이것이 물질 차원이 아니라 제 감성에 터치를 하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존경은 하는데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뭐 좀 사주세요. 이런 말할 마음조차도 가져보지 못했던 시절이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은 저는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고 상도 바라지 않았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메마름이고 분리였습니다.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영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소소하지만 저는 방언도 할 줄 알았었고 주님의 음성을 마음의 귀로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해도 더 이상이 없어서 방언도 안 하게 되고 그냥 성경 읽기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적 상태가 어떤지 누구한테 지도받을 일도 없었고 정렬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정렬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캔 수업을 통해서 정렬이 뭔지 영적 지도자는 어때야 하는지가 개념이 잡혔습니다. 어느 한 날 정말 열심히 수업에 임해야지
각오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그냥 힘이 풀려서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목사님께도 메모 남기고 누워서 비디오 끄고 듣겠다 하고 누워서 듣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박 집사님, 박 집사님, 김 목사님과 한 목사님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간신 힘을 내서 답변을 하고 두 분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김 목사님의 기도가 파워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핏방울 안에 나쁜 기운들이 방울방울 들어가서 좌우로 쫙 방울방울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축사의 체험이었습니다. 이런 체험이 제게는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환상이구나. 예전에도 환상은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축사를 통한 체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아이캔 안에서 말씀 훈련은 정말 내가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나게끔 하는 훈련입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 변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의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화장실에서도 하고 걸어가면서도 하고 차 안에서도 하고 아이캔 수업 중에도 입으로 중얼중얼 거릴 정도로 말씀을 입에 두기 시작하게 됩니다. 의지가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을 제가 지금 놓쳤습니다. 그것은 그때 심장이 이상한 느낌을 받은 이후 제가 아침 기상시와 잠잘 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신부 이런 말은 입 밖으로 잘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상에서도 신랑과 신부의 좋은 관계는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그게 강제로도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신랑이신 예수님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 마음을 알게 된 것이 신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 것을 알게 하신 우리 주님을 지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